제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아멘. 명절의 첫날입니다. 정말 명절 첫날 많은 이들이 또 휴식과 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또 예전과 같은 그러한 풍성하고 왁자지껄 그런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흥은 조금 없어질 수 있겠지만 정말 어떤 현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각자의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친지들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8편 4절부터 8절 말씀 통해서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 때에 또 어떤 건물을 올릴 때에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거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공정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지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바로 기본, 터를 닦는 것, 기본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축 기술이 뛰어나다고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잖아요. 저기 송파에 가면 이제 롯데 타워가 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보진 않고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긴 했는데 굉장히 높죠. 그 롯데 타워를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하고 올리고 건물을 올리고 층수를 올리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높이와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바닥, 그 지반을 공사하는 게 굉장히 큰 시간, 큰 비용과 또 큰 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그 건물 올림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유튜브 보면 중국의 이제 그 일부 악덕업자들이 공사를 날림 공사라고 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정으로 시공을 해서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했던 건물들이 아파트가 막 무너지는 그런 영상을 뉴스로 여러분들 접해봤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 분명히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빼먹고 자기들 사익을 위해서 빼먹고 대충 했을 때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도 여전히 사실은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갈 때 또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버틴다고 할 때에 우리는 사실은 완전히 견고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좌절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라자손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경고케 하시고 또 그 경고케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어떠한 생각과 과학과 그리고 어떠한 지식과 상식 그 모든 지성과 이성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평가했을 때에 우리는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광대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고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는 분인 너무 크고 위대하고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이방인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왕, 다른 나라의 왕,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 이방인들, 이방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다라고 합니다. 함께 지나갔다. 그리고 빨리 갔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전에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국력과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든지 힘을 내세웠겠지만 광대하신 하나님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하고 두려워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는 그런 방법밖에 그들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리고 익히 잘 알고 있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떤 반응이 또 나타납니까?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빨리 지나간다고 하지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잡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될 때에 그들의 고통이 오늘 본문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실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여인들, 우리 여자분들이 대단하죠. 정말 이 아이를 해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또 너무나도 소중한 그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중하고 귀한 그 일 가운데에 그 여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 우리 남자는 결코 측량할 수가 없고 온몸에 뭐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떨림이, 그 악한 이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목격한 그 열왕들의 고통이 오늘 이 해산한 여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고 또 얼마나 그 시간이 지옥 같습니까? 그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경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단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고 합니다.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다시스의 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먼저 다시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이제 요나서에서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다는 그 내용이 있죠. 스페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스페인 지역입니다. 스페인 지역. 당시 이 다시스 그리고 스페인 지역은 해상 무역을 주도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페니키아 그 지역을 호령하던 그 페니키아의 식민지로서 해상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주도했던 그런 지역, 그리고 그런 지역의 배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웅장하고 튼튼하고 어떤 해적들이나 태풍이나 해일이 일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견고함, 그러한 것을 상징할 수가 있겠죠. 그런 크고 견고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깨뜨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사람이 내세우고 사람이 구축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은 이런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느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려다. 셀라. 대적에게는, 열왕에게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다시스의 배를, 견고한 그 성읍과 힘과 그들의 강력함을 깨뜨리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오늘 말씀하니까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경고케. 어떻게 하십니까? 경고케. 이 경고케라는 단어는 흔들림 없는, 그리고 단단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어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경고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자기의 삶을 경고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죠. 다른 것. 뭐 엄청 다양하겠죠. 어떤 이들은 자기 자녀들의 출세,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좋은 집을,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 더 좋은, 더 부자가 되는 것,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것, 뭐 국회의원이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법선지로 달려가고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일들을 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짜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경고케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경고케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어떤 것들도 실제로 우리를 온전히 경고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경고케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선 것, 주 안에서 굳게 설 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경고케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강력을 파하십니다. 또 어떠한 대적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와 싸워주시기에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강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고통이나 눈물이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 가운데 섰을 때에 우리는 경고케 설 수 있다고 오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터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털을 닫고 굳건히 서서 경고케 서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는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 앞에 한 경고케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